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시대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신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했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흡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7, 80년대 아니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존경받는 것은 고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는,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숨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나 혼자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라기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심란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놓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분명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4일날은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TV 모니터로 아니면 핸드폰을 다 보면서 그 상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축제의 분위기가 된 그러한 이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좋고 좌절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주님은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일들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에 주러 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극명하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마태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경외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고 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나는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는 이런 거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그냥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17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아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그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혼란에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혼란이 있고요. 나로 인한 혼란이 있어요. 우리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 이 영적인 혼란은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혼란이 아니라 나로 인한, 내 자신으로 인한 그러한 혼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러한 핍박과 고통 이런 것으로 오는 혼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냐면요. 이들은 메시아 시대가 속히 임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대로 메시아 시대가 속히 영광의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그 의인들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반면에 악인들은 번영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각자의 그런 마음들이, 믿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말라기 시대에 그러한 상황을 오려서 이 우리의 현실 속에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 유행가에 그런 가사 있죠.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무슨 노래인가 기억나세요?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고 그냥 있는 분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막걸리 한 잔에 나오는 노래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말라기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신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의 주변이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래도 교회 나오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힘이 되고 그런데 그럼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직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방송에서 뭐 건강에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동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이 방송이 끝나는 순간 무섭게 날개돋이 팔리는 거란 것을 보고요. 성공의 아이콘으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작은 흠집을 그것을 부풀려서 방송하다 보면 방송에 막 달아오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얼마 전까지 예산을 살린다고 얼마나 환호했던 백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잘못된 몇 가지가 나오고 막 거기에 그 이슈가 한순간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매스컴에서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비판이 나오고 또 그러한 원인 가운데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없잖아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송에는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 방송이 연일 쏟아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본인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오늘날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시선이 따가우니까 식사하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봅시다. 위대하신 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운지. 여러분 7, 80년대 아니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로 가득가득 찼었잖아요. 여름방학이 되면은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들은 방학
방학이 끝날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특별 집회를 하는데요. 연일 그곳에 가득 성도들이 모였고 그곳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근데 어느 때부터인지 기도원을 찾는 발길들이 끊어지면서 지금 기도원들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인들이,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라고 하죠. 생김새가 아랍 사람을 닮았다고 해서 아랍 왕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예인이죠. 누굽니까? 신현균. 잘하시네. 이 신현균 씨가 집사님이에요. 이 신현균 씨의 간증을 지난번에 한번 보았는데요. 믿음이 들어가면서 나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하게 선후배들이 함께 보이는 회식 자리가 됐는데 옆에 분이 술을 권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하고 술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분이 하는 말이,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어. 괜찮아, 마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분이, 야, 나 교회 나도 장로야. 마셔도 돼. 여러분, 나는 집사라고, 나는 집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옆에서, 야, 나 장로야. 괜찮아. 마셔도 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장로님도 마셔? 이 장로님도 마셔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로님도 마신다는 그 말 속에서 이것은 술을 마셔도 된다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술을 마신다는 것에 이 자유함을 얻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리에서도 누가 뭐라 해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세상의 흐름에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책은요,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와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책이 이 기념책인 거예요. 고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서로를 불신앙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끌어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소유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시시한 것들로 이 세상에 있는 시시한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는다면 우리의 세상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죠. 이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때 롯이 선택해서 간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롯이 선택해서 갔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원래 물이 많고 풀이 풍성해서 이 목축했던 이 아브라함이나 롯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던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과 같이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웠던 곳이 온갖 음행과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유흥과 쾌락에 빠져 사는 죄악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면요, 그 당시에 동성애가 성행했죠.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죠. 천사가 그의 집을 갔을 때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롯의 집에 찾아온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롯이 뭐랍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너희들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 딸들이 관심이 없어. 그들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롯에게 뭐라 합니까? 어디서 굴러오느니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부터 처단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소돔성이 죄악에 관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롯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소돔성을 불로써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소돔성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죄악이 흉흉한 그러한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으로 잠시 멈췄지만은 동성애법이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잖아요. 이 법이 합법화된 서구사회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말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인권을 침해한다고 구속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이 동성애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신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제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소수의 인권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수의 인권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동성애는 물론 그들을 편애하는 말을 강단에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 출입을 금하는 문구도 교회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말은 진리의 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다, 삼단이다, 이단이라는 그런 말조차도 강단에서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 믿음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그들의 기도로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이 관행했던 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롯은 하나님께서 특별 소유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죄악으로 사회가 혼란해져도 이런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특별 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 기업을 받아들일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이 시시한 것들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 소유로 삼아 주셨더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관심이 떨어지고 사회 비판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화하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화하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을 신앙하자. 지난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화할 때 세상 풍조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찾아와 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습니까? 그때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40년이 걸려서 갈 거리가 아닙니다. 시험시험 간다 해도 2년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지난날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앙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 신앙화를 가졌던, 하나님을 신앙화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던 그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했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들의 모습을 반면 교훈 삼아서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신앙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